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자 인사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내부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연말이 되어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반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출탄을 많이 하셨네요. 주의 성소로 잘 하셔서 영역이 다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980년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직접 광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현 시국을 보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그때의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공의의 기도가 지금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연말이 되어지면 교회도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눈에 보였다니. 세 번째 여기 있는 목사도 굉장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때로는 지치고 약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또 함께함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와 앉아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또 친교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어느새 또 새 힘이 나고 새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더 겸손한 우리들의 마음의 시간을 저에게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12월 둘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성서 주일로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주신 것은 오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시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까?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는 걸음걸음도 모두가 다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요소로 가장 먼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요소로 가장 먼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려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운 것이고 먼 것이면 먼 것이지 가까우면서도 먼 것이 뭘까?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 바로 눈 위에 붙어있는 눈썹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모르는 존재가 내 주변에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강대범 목사님.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모르는 관계. 내 자신. 할렐루야. 또 누가 다른 분? 어떤 분은 부부라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일생의 동반자니까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도 제 아내의 마음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가장 모르는 것이 뭐냐? 우리 강집사님은 잘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잘 몰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데 나를 고치기가 어렵더라. 내가 나를 알면 잘 고치고 변화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목사.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공부는 자기 자신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박사의 모자가 5개, 6개나 돼야 돼.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이 진정 인생의 성공자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아신다면 바꿔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냥 우리가 정처 없이 이 좋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모르니 네가 네 자신을 볼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수를 합니까? 이불을 펴봅니까? 자기의 외모를 점검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눈을 떠야 돼. 눈을 그렇습니다. 눈 안 뜨면 귀 맞습니다. 자만합니다. 그런데 눈 뜨는 것도 중요하죠. 왜 눈을 뜨냐? 자기 모습 보려고. 자기 모습을 어떻게 봐요? 거울로 가야 됩니다. 저도 새벽기도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화장실 가서 세수하며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울은 내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마음, 영혼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 보고 내 마음도 영혼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거울, 마음의 거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 그랬죠.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거울을 비추는 자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 안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작가가 쓴 글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의 출신인 한강씨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얼마나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그 책을 구입하려고 지금 야단이 났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쓴 책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관심을 가진 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대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분명 17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불행한 것, 나의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온전하지 못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의 요소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가?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나의 사역 설명서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그림도 걸작이 있고요, 영화도 걸작이 있고요, 음악도 걸작이 있고요, 오페라도 걸작이 있고요, 연극도 걸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걸작이 있을까요? 걸작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작이지만 그 중에서도 걸작 작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걸작 작품이라고 하느냐? 역사 속에 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깨닫게 하는 분들이 바로 위대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은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재밌기 때문에 걸작이 아닙니다.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걸작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았기에 걸작도 아닙니다. 배움이 많은 유명한 대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걸작도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건 뭡니까? 흑인을 해방시킨 겁니다. 여러분, 주인님 종이 있는 것이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흑인은 말귀를 알아먹는 가축이라고 그것도 부릅니다. 말귀를 알아먹는 가축이 바로 흑인.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자기 밑에 두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까지 흑인에게 자유를 해방을 줘야 되겠다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나 대통령 그만하겠다는 길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자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니 그를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대통령을 내놓으려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남북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흑인들에게 자유의 인권을 가져다 줬으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걸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걸작품인 링컨, 제가 그분의 삶을 한번 보살펴봤습니다. 평생 동안 학교에 다닌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농부인 아버지를 도왔고요. 20살까지 손에서 도끼자루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도끼자루로 일을 했더니 여기 부조산이 붙여가지고 이게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된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안 해본 직업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다 노동자요, 농부요, 뱃사공이요, 장사꾼이요, 품팔이요, 우체국 직원을 거쳐서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링컨을 링컨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요.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보화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에브라함 링컨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분이 성당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읽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미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화를 캐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의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링컨과 똑같지 않는 우리들도 걸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1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여러분 링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에브라임 링컨처럼 본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으로 교훈과 바른과 청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보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나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도 성경이니 나의 삶 성경서가 성경이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걸작이 되게 하는 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운전대를 언제 잡으셨습니까? 10년 전에 잡으셨습니까? 20년 전에 잡으셨습니까? 저는 운전대 잡을 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저도 한 2번 교회를 청년에게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저도 운전하는 데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2번인가 저 상사등으로 올라갔어요. 새벽기도 하죠. 봉고차 끌고 한 2번 하고 하는데 얼마나 그 다음에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잖아요. 청년도 바쁜데 해봤어요. 정말 또 힘들어요.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 운전만큼 또 잘 되는 것도 없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앞에만 집중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도 볼 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깨달아지지 않은 것처럼 운전에 익숙하면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에 예배 생활이 담겨져 있고 기도 생활이 담겨져 있고 전도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나의 인격과 형상과 그리고 신앙 속에 내가 잘 쓰여지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려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시간도 없지만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교회에 아침 다음시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1장씩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의련하게 기쁨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 아니면 저녁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미로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예고하는 말씀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설교를 하십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감동을 합니다. 교회들은 다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조금 목사님이 헷갈려가지고
지난주 거 잊어버리고 오늘 또 했나? 또 의심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공부, 똑같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 입에서, 아이고, 목사님 잘못 모셨네. 설교를 세 주가 연달아 똑같이 하시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는 교인의 답변을 합니다. 나는 세 번째 계속해 설교하는 자를 왜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대로 여러분이 삶 속에 실천할 때 나는 그때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새로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자가 가르쳐도 없습니다. 공자가 가르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이 성경서가 다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나도 행복한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이 디모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꽉 부여잡고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 실천함으로 인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들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서주기를 맞이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당의 길이요 그리고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을 그리고 알지 못할 때 말씀 주셔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늘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작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